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봅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오늘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기드온의 치적을 살펴보고 난 후에 계속해서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이방 대적에게 학대와 약탈을 당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었죠.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를 세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표적을 구했을 때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두 번째는 거꾸로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기드온을 택했음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음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군대를 끌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33,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빠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싸워서 대적을 물리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0명을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만을 선별하느냐 하면은 물을 먹을 때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먹는 사람 빼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또 물을 먹는 사람 빼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 쥐어서 혀로 핥는 사람만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000명이 모여들었을 때 두려운 사람 가라, 그 다음에 물 먹는데 개로 핥는 것 같이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내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당연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제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 백성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22절, 23절 보면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이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이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아주 지혜로운 신앙적인 대답을 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대적을 물리치니까 나보고 대를 이어서 다스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나보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7절 보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이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은 백성에게서 거둔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여기서 에봇은 대제사장의 그 어깨바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뽕 넣는다고 하는가? 이렇게 어깨바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꼭 그것을 지칭한다기보다 우상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대제사장의 어깨바지를 에봇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언어라는 것이 그 용도에 쓰이는 것을 다른 데 사용할 때는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래서 이건 우상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붙이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듯이 지금 참 성경에 보면은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금방 뭐 22절, 23절 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가 그러는데 참 엉뚱한 짓을 하게 하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살게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게 하면 저렇게 사는데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이고 올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저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냐 나나 하니까 이러다가 제정신 차리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바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시각각 그것을 점검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27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나보고 대이어서 다스려달라고 아니야 나 그거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해놓고 금방 또 이렇게 엉터리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금붙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뭐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온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둔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 있는 제사, 성막에서 드려야 될 제사는 이제 못 드리는 것이죠.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광야에서 같이 계속 이동은 않지만 이제 정착은 했지만
아직 성전 지키 전이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기드온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길에 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기드온이 통치하는 기간에 우상을 섬겨서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저 백성들을 건들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면 안 된다.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아주 용맹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보호한다기보다 이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기 때문에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제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들이 공격을 안 하니까 우선 당장 편안한데 그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또 때릴 일이 안 생기는데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하니까 폭폭 골마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편안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편안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군대 소대장 중대장만 해도 부대가 조용하면 불안한다고 뭔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일을 만든다고 출근하면서 막 청소불량하고 막 불화발로 물 한 번씩 걷어차고 항상 긴장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그래요. 적절한 긴장, 적절한 욕심, 적절한 스트레스 이런 것은 사람을 발전시킨다고 노력하게 만든다 그런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가르쳐 드리다가 보면은 푹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주일은 때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갖고 천국 가겠냐고. 천국 가도 아랫목에 앉아야 될 거 아니냐고. 천국 윗목에 앉을 거냐고. 그러니까 천국 아랫목 윗목 찾고 천국에 가도 뭐 창문이 있는지 뭐 없는지 찾고 요즘은 또 에어컨 있는 뭐 천국 히터 있는 천국을 찾는다네. 또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에어컨 없는데 오겠냐고 그러고 막 대놓고 더우니까 에어컨 사자고 오지 치사하게 채찍해오면서 막 하나님이 오겠냐고 그러고 막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판 기드온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 편의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내세워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예배당 지으려고 땅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미 뭐 시작 한번 해보자고 지금 뭐 분위기 잡혔지만 그 안 준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뭐 영광이 못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려서 가려지는 영광 같으면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의 영광을 가려서 가려지면은 그런 양반 놓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렇게 힘없는 양반한테 의지하면 되겠냐고. 다른 거 의지해야지. 잘 들으십시오. 저는 쉽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또 어렵게 들으시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려서 가려지고 내가 이렇게 돋보이게 해서 돋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에 힘입어서 살고 우리는 그 영광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와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거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거요. 응? 한 5억은 든다는데 뭔 돈으로 줄래? 지금 뭐 한 1억 모아지는데 그건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억 더 모아지고 힘 한 번 조금 더 쓰면 한 1억 모아지고 그러면 한 3억 4억은 들 것 같은데 1억 모자라는데 그러면 대출 받고 뭐 응? 방법이 있지. 개인이 대출 받아서 갚아 나가든지 교회가 대출 받아서 갚아 나가든지 뭐 땅을 제패도 대출을 받든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쓰다는 얘기가 아니오. 깎아본 사람이 죽었지. 성질 급한 사람이 죽었지. 지나가던 객이 이 사람들 뭐하고 있는가. 예배당 있다가 돈 떨어져서 못 쳤대 그러면 지가 깎아갖고 지어줄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거야.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맞아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또 그것도 고향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 시험을 한 건가?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근데 제 인생을 통해서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했어. 근데 그것도 괜히 건방 떨다가 확인했냐? 내가 이렇게 해도 너 되겠어? 하고 더 세게 줄 수도 있다니까. 저는 그게 두렵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믿겠습니다. 이제는 의심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너 믿을 거야? 이렇게 해도 너 의심 않을 거야? 하고 세게 줄까 봐도 겁난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세상 말로 입방아 치면 안 돼. 괜히 말이 시든다고 어설프게 하나님 안다고 까불다가 된통 한번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응? 자, 너무 그렇다고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신앙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응. 자, 24절부터 27절 봤는데 탈취한 금 귀고리로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28절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드온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태평하게 사는 동안에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29절부터 32절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들과 초백에서 아들을 낳고 죽어 이제 장사하게 되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자, 뭐 그때 당시 통치자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고려 시대 때 보면은 고려 태조 왕건은 부인이 29명 있고 여자 좋아서 그렇게 많이 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략적으로 지방 세력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죠. 조선 시대 때는 이제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세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돈만 많아도 여러 거느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쁜 짓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내 하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런 윤리 도덕적이고 일부 다처제냐 일부 일처제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아내들과 처백에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죽었는데 문제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푹푹 썩어버렸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골마 터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평안하다 했는데 그동안에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그 33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 사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게 되고, 그들은 먼저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그것을 또 신으로 이렇게 섬기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방법론적으로. 뭐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한번 잠깐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미 명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반에서 뭐 1등을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뭐 앞지르고 뒤지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 하나님이 앞지르게 하면 앞지르게 하게 해주실 것이고, 좀 뒤처지게 하면은 뒤처지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면은 그거 앞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하고 남들 집중해서 들을 때 큰 성으로 TV 보면서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남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앞서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방법론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TV 보면서 공부해도 뭐 잘한다더라, 뭐 너는 뭐냐 이러고 자꾸 하지 말고,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섭리해 나가심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상대가 못해서 내가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시험이 부담스러우니까 심지어 학교 시험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있어. 교무실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친다든지 교무실에 막 방화를 하는 학생도 있어. 심지어 가끔 있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내가 90점이면 2등은 80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 따라온다, 나 따라올 생각 하지 마라 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죽어도 85점 못 넘게 생기니까 90점 맞는 사람 아파서 학교 못 오게 하고 막 방해해가지고 상대가 못하게 해서 못 오게 하는 사람, 그런 친구 만나면 잘못하다가 생명 잃습니다. 생명 잃어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에 들어 죽겠는데 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 여자만 없으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그 여자 죽인다니까. 요즘 스토킹 범죄 봐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마음에 들어가지고 프로포즈하고 차 한잔 하자겠는데 거절당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이래서 싫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너 나하고 결혼 모든 거 후회하게 내가 만들어 버린다 그러고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럴 스타일이거든. 저는 그걸 스토킹하고 해코지하고 막 부모도 죽잖아. 잘못 오면 세상 말로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 자기 부모도 죽인다니까. 보도에 맨 그런 건 나오잖아요. 오죽어야 스토킹 방지법을 다 만들고 그거 한다고 해결되냐고. 그 사람이 감옥 갈 걸 걱정하면은 그런 짓 하겠냐고. 앞뒤 안 가리고 눈이 뒤집히니까 그러지. 내가 강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무서워해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 상대가 무서워서 나를 어떻게 못해서 40년 태평생대를 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대적들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해서 나를 시험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대적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섭리하시겠어요? 또 대적들을 들어서 나를 침으로 또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서 뭐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고, 언젠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꾸물꾸물하는 강아지 바구리에 한 5마리 담아놓으면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니까 나가면은 또 잡아놓고 나가면 잡아놓고 하듯이 기만 있으면은, 응?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엉뚱한 짓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새끼라고, 응? 내 자식이라고 또 원위시키고. 응?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도, 응? 못 믿겠냐, 그렇게도 말을 안 들을래, 너 그러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을래.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 그런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다가 보면, 아까 여러분들 뭐 사석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응?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응?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에 병 생겨. 육신에 병 생겼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세상 의사들도 이거 인정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은 병들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도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니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사는 동안 그냥 평안함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걸 왜 연습시키냐?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왜 살게 하느냐? 100년이 아니라 한 60년만 살아도 그냥 감사할 테니까 건강하게 좀 부자로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백성이 다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살게 하냐?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봐야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틈만 나면 좀 불평불만하고 염려하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동네는 그렇게 사는 동네가 아니요. 이 동네는 그렇게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아까도 사석에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해서 쉬면은 이미 다 절단 났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띄워놓으니까 쉬는 거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행복감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놨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유로. 그래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내가 벌어먹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쉬게 할 때 쉬게 하려고 띄워놓기 전에는요, 수직 움직일 수 있으면은 골병 들어도 그러고 산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제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쉬면 되는데, 의사가 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못 쉰다니까. 하나님이 못 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현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세의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계에서는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허파로 숨 쉬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참 편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편안함이죠. 육신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금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자다가도 깼는데 그 아픔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한 것이 참 안식이었다면 왜 다른 안식을 얘기했겠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 현세적인 우리들의 삶은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보는 것이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파도 그냥 그때그때 행복 느끼고 편안함 느끼고 즐거움 느끼고 만끽해.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정말 병원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려도 심령의 편안함을 잃지 않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육신이 연약해도 후패해져 가잖아요. 우리 심령은 날로 새로워 가지만 육신은 세상 말로 기계는 오래 쓰니까 고장이 났다고. 근데 거기에서 심령의 편안함까지 못 누린다? 신앙 쪽으로 신앙이 더 자라가고 신앙이 더 익어가는데 육신이 후패는 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 갈 날은 더 가까워 오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자,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갈 때 두려워 떨어서 못 갔습니까? 가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습니까? 가서 살다가 보니까 광야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요. 수시로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자기들까지도 경쟁 벌어지고, 응? 일반 역사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우리 남북한 싸우듯이 동족 상잔이 많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랬다고요. 응? 기도원 보세요. 이 믿음 좋은 기도원, 뭐 기도원의 용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지 금방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 다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아이, 하나님의 용사 기도원이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야지. 대적들은 기도원 무서 가지고 못 쳐들어와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은 사는데 백성들은 푹푹 굶게 만들어 놔버려. 참 아이러니 알죠? 기도원 함부로 본받으라 해도 안 된다니까. 설교자들이 뭐 믿음의 용사 기도원 보고 당신도 기도원 같이 들어가는데 기도원 같이 돼서 무대에, 응? 여기서 기도원 본받으라고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에 있어서 너희들 다스려달라고. 나 그거 안 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요.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 이거 하나밖에 본받을 거 없어요. 우리 본받아야 되죠. 그거 하나라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뭐 본받으시랍니까? 오늘 강론 길게 안 하려는데 오늘 예언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응? 내 인생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추스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 아니고 이 나라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 잘 다스리고 아무개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망해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실 때 그때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 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 그때 대통령은 죽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해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기록한다고 역사가들은. 오늘 사는 우리들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참 편안하고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아무리 뭐 정치를 잘못하고 돈을 아무리 빼먹고 막 지그 식구들만 싸고 들고 별짓을 다 해도 뭐 물가가 올라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작년보다 물가 올랐어도 짜장면 6,000원이면 먹었는데 9,000원이나 사서 먹어서 한 달에 3번 먹을 거 2번 먹고 1번 먹어도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드림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몇백 명씩 몰려들고 지금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명도 넘어요. 지금도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행복하시죠? 날이 좀 덥지만 더우면 에어컨도 켜시고 뭐 얼마나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뭐 우리 예배당 짓고 싶지만 뭐 지금 당장 못 져서 뭐 불행합니까? 뭐 아닌 말로 평생 여기서 살게 하면 사는 것이지. 근데 새로 짓게는 될 것 같아 기분이. 자, 오늘 사는 우리들 이제 날만 더워도 못 살겠다고 헉헉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습니다. 겨울 되면 추운 게 당연합니다. 추운 겨울에 여름 기다렸는데 저부터도 막상 여름 되니까 또 힘들지만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즐기고 여름은 여름대로 즐기면서 심령의 편안함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심령의 편안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